지난 2주 동안 이야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래는 내년 1월 달에 예고된 모세 오경 희망 시리즈에 내년 1월 초에 전할 예정으로 공지가 됐는데 끌어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 3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95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남동부에 살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어니스트 오니안스라는 이름입니다. 취미가 독특했습니다. 그림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회만 되면 경매장에 가서 오래된 그림들을 자주 입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모은 그림이 대략 500여 점에 이르렀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신의 농가의 집에 벽마다 걸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머지는 닭장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모습에 별 신통치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허름한 옷차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혹시 누구에게 도난당할까 두려워서 자동차 클렉슨을 뜯어다가 경보장치로 집 곳곳에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는 늘 장전된 산탄총을 두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자녀들 입장에서는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일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난 직후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곧장 런던 경매 회사 소더비스라는 이 경매 회사에 그림을 팔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림들이 전부 이동이 되었고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이 소더비스라는 경매 회사는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경매에 붙일 거라고 알렸습니다. 그 그림의 진가를 알아본 한 저명한 미술사가 이름이 데니스 마혼 경이라고, 영국은 이 특별한 이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경이라는 호칭을 붙이죠. 마혼경이 그 그림의 진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경매 카탈로그를 보다가 오니안스가 모았던 그림 한 점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 그림을 잠깐 보여줄까요? 이 그림인데 큰 건물에 아는 그림 같아? 그쪽 고개 돌리면 여기를 보면 될 텐데 큰 건물에 불을 지르고 약탈하는 장면이 있는 다소 어수선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오니안스가 1940년대, 상당히 오래전이죠. 1940년대 시골 주택 경매에서 단돈 12파운드, 그러니까 우린 이 막 집 앞에 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거라고 영국 무지 많거든요. 그걸 카부츠라고 부르는데 여튼 12파운드, 우리 달러로 하면은 한 15달러 정도 되는 돈에 구입했던 그림입니다. 상당히 싸게 구입한 거죠. 그런데 이 마혼경이, 이 미술사가가 본 카탈로그에는 이 그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세기 무명 화가인 피에트로 테스타가 그린 카르타고의 약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가격은 15,000파운드, 약 2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5달러에 구입했는데 2만 달러에
팔 수 있다면, 입찰이 될 수 있다면 그래도 남는 장사죠. 그런데 망원경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그림이 사실은 같은 시기지만 17세기 무명 화가의 그림이 아니고 당대의 최고의 위대한 화가인 푸생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 푸생이 그린 그림은 두 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이 망원경이 찾아낸 겁니다. 한 점은 당시에, 지금도 구글 찾아보니까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가장 큰 국립미술관에 걸려 있었고, 다른 한 점은 사람들에게 와와하다가 18세기에 갑자기 대중들의 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매에서 나오는 이 그림을 무려 15만 5천 파운드, 약 20만 달러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가격, 입찰의 예상 가격이 얼마였죠? 2만 달러였죠. 그게 20만 달러 정도의 낙찰이 된 겁니다. 몇 년 후에 그는 이 망원경은 이 그림을 무려 450만 파운드, 약 580만 달러의 로스차일드 경에게 판매했고, 현재는 예루살렘 박물관의 가장 고가로 추정되는 국보급 그림으로 예루살렘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소중한 유산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소중한 유산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귀중한 유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물려받습니다. 이 오니안스의 자녀들의 이야기, 정말 맨 처음에 아빠가 얼마에 샀죠? 15달러에 샀고, 이게 아빠가 죽자마자 이 경매 회사에서 입찰 가격, 예상 가격을 2만 달러로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엄청난 그림이었어요. 그래 20만 달러에 망원경이 구입했고, 이게 또 뭐 복잡하네요. 이게 20만 달러에 구입해서 400 몇만 파운드, 580만 달러에 로스차일드 경에게 판매가 됐고, 급기야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국보급 그림으로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졌다면, 그 가치를 알아봤다면,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려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판도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이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5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1절엔 그 딸들의 이름도, 딸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성경에서 딸들의 이름까지 5명을 다 거명합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 아버지의 이름은 슬로부앗이었습니다. 1절에 소개된 이 딸들은 요셉의 7대 후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은 지금 광야의 40년 생활의 막바지의 상황이거든요. 자신들의 조상은 분명히 이집트에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노예 이전에 이집트에서 좋았던 이민 생활이 있었죠. 누가 총리였죠? 요셉이 총리였죠.
근데 오늘 1절의 첫 단어에 요셉의 후손이 바로 이 딸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딸들은 광야 40년 막바지 시대에 꽤나 그 자부심이 있는 그런 가져볼 만한 그런 후손인 셈인 거죠. 이 5 딸들이 하루는 황토빛만 가득한 이 사막 광야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과정에 굉장한 자리에 나섭니다. 이 5 딸들이. 2절에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 엄청난 자리에서 이 딸들이 이르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3절과 4절에 담겨 있는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먼저 거론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 고라의 무리는 광야 40년에 가장 이 백성들에게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라와 4명이, 고라를 포함한 4명이 이스라엘의 250명의 지휘관들을 선동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모세 너만 잘난 게 아니잖아 해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고 했던 게 고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좋지 않게 보시고 땅에 지진이 나게 해서 갈라진 땅으로 그들을 모두 몰살하게 했다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에 우리 아빠는 연루되지도 않았고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대로 사셨고 그냥 자연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들이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 딸들이 펼쳐갑니다. 4절인데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어떻게 딸들만 남겨놓고 죽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약속된 땅에 대한 분깃을 받는 리스트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유산을, 우리의 몫을 주세요, 이겁니다. 여기서 기업은 회사가 아닙니다. inheritance, 유산.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장차 받게 될 약속의 땅입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모세와 제사장과 모든 지휘관들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5 딸들이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군사 이걸 총망라한 지도체제 앞에서 당시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딸들이 그 남성들 앞에 딱 하고 서가지고 우리 아버지 거 몫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사연을,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7절에 답을 하십니다.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판결하신 거예요? 줘요 말아요? 주는 거죠. 근데 그 땅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광야 40년 막바지의 시기이지만 아직 그 땅을 보지도 못했고 밟지도 못했고 가지도 못했어요. 땅에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 땅을 잊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림처럼
손에 잡힐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밟지도 않고 그냥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분깃을 나눴을 뿐이에요. 거기에 삭제되고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유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딸들 주변에는 아버지도 없고 오빠도 없고 남동생도 없어요. 자기를 대변하고 지켜줄 만한 그 어떤 남성도 있지 못한 채 당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최고의 남성들이라 여겨지는 그들 앞에 나가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딸들의 이야기를 옳다고 했습니다. 이 판례는 그리고 그 딸들에게 땅을 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례는 여성에게 상속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입니다. 18세기도 아니고 19세기도 아니고 무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광야에서 노예의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에게 남성이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이런 판례를 가져왔던 것은 미라클이죠. 그 판례 자체, 이제 딸들도 상속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더 놀라운 건, 제 눈에 더 놀라운 건 당연한 관습을 깨고 다수의 선입관을 뚫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상력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교리적인 언어로 믿음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여튼 참 대단해 보입니다. 관습 하나를 뚫고 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너머를 보고 간다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여기에서 오히려 와장창 덤탱이를 쓰면 어떻게 하지? 여성을 향한 당연한 선입관과 편견을 뚫고 나갔다 손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당할 모멸감은 어떻게 내가 감수하지? 그 너머를 비욘드를 본다는 건 늘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7절에 하나님이 옳다,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 8절, 9절, 10절, 11절에 또 다른 판례들을 연이어서 펼쳐주십니다. 딸들도 없으면 형제에게 줘라.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줘라.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친족들에게 줘라. 초유의 판례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5딸들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끝까지 지켜내려 했고 그 땅을 흠모했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불리한 조건들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선 피부 색으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민자라고 한 현실, 우선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별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 내가 가진 가문의 배경, 수없는 다양한 요인으로 우린 불리한 여건에 놓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장애물 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유산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는 그 마음에서 이런 용기와 새로운 상상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만큼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거 대단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여기에서 아이디어 하나를 뽑아내면 그 아이디어로 우리 삶에서 워킹하게 만든다면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삶엔 새로운 판도가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슬로보앗의 딸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품었고 그걸 펼쳤고 그렇게 살아냈고 그 결과를 획득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대한 5딸들의 사랑, 이 사랑은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다룬 남자들, 특히 10명의 남자들의 태도와는 아주 정반대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자를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10명의 남자들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38년 전이죠. 그 땅을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보고 왔는데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10명이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지를 지난 주일 설교의 핵심으로 함께 나눴죠. 자신의 임무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루어 추정하며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성경에 그들이 받은 임무입니다. 정탐이라는 단어가 렐라겔이라고 하는 스파이, 간첩, 정탐의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트루라고 하는 단지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은 좋은 것 보고 오는 겁니다. 아니, 여행을 실컷 가는데 나쁜 데 가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건 관광객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반면에 간첩이나 스파이는 틈을 보고 오는 겁니다. 나쁜 것 보고 허점을 보고 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임무를 오해한 10명의 남자들입니다. 그들은 틈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나쁜 점을 보고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새로운 우두머리를 뽑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그 다음 이야기에서 난리가 납니다. 반면에 이 5딸들은 그 땅의 유산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10명의 남자들과 이 5명의 딸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땅을 흠모했습니다. 그 땅을 본 것도 아닌데 그 땅을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지키려 했습니다. 갖기를 원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위대한 사상가인 에프라임 룬치츠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논평에 쓴 글이 있는데 참 해악이 넘치고 재치 있는 글을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로 썼더라고요. 민수기 13장 2절에는 이렇게 명령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12명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글에는, 룬치츠의 논평의 글에는 이런 글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내 관점에서 보면, 이 내는 하나님이죠. 내 관점에서 보면 여자들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여자들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자들은 땅을 사랑하고 아끼며 땅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 모세는 남자들이 합당하고 그 땅을 귀히 여긴다고 확신하고 있구나.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허락하니 남자들을 보내라. 각색한 거죠.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재앙이었습니다. 10명의 남자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온 백성들은 사기를 잃었으며 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결과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 땅에 들어가는 시간은 무려 38년이나 그 고난의 땅에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사건 이후에 38년 이후 오늘 이야기입니다. 5 딸들은 그 땅을 사랑해서 그 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 실제 어마무시한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 같이 걸어가는 건데 어느 순간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걸까? 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2가지의 대조는 우리에게 상당히 깊은 시사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줬는데도 못 누리고 못 가지고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것만큼 내가 가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희망 아이디어, 한 가지 아이디어는 사랑하고 지키려는 것만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의 세상에서 모세와 지휘관 앞에 나갈 이 5 딸들의 결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려는 것들이, 그런 보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남기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산이 있을까? 내 어린 시절 부모와 드렸던 가정 예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머니가 읽었던 낡은 손때 묻은 성경이 나에겐 그런 유산일 수도 있겠죠. 또 이전에는 하나 된 민족이었는데 분단돼 버린 이 땅에서, 우리 조국에서 하나 된 평화의 조국이 우리의 분깃일 수도 있습니다. 뭘 사랑하고 지키려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이야기는 전개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듯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약속이나 유산이 있겠죠.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오늘 여러분들이 모일 투게더 모임을 위해서 리더들이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교육을 하고 오늘 설교를 미리 나누는데 이런 내용들을 아웃라인을 미리 나누었더니 집에 가서 우리 이성옥 권사님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저에게 딱 하고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그 유언장의 첫 시작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너희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온 믿음의 가정이다. 믿음 생활 잘해서 대손 훌륭한 신앙의 가정으로 불의와 타협치 말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길 바란다. 이제는 육신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기쁨으로 다시 만나자. 그 아버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계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유언장의 첫 문단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를 예전 편지지에다가 친필로 한 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성옥 권사님이 이 유언장을 소중히 간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잊어버렸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이 난 거예요. 집에서 찾아가지고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 가족 모임의 자녀들에게 그 유언장을 가지고 내밀면서 이야기를 했더랬죠. 이렇게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나에게 소중한 것, 나에게 물려받게 된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 그거는 내 가문뿐만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억압받는 이들의 자유, 평등, 이런 가치들도 우리 삶엔 매우 중요한 유산이 될 수도 있죠.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inheritance, 그 유산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바꿔봅시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이 교회라면 어떨까요? 이 교회가 우리에게 5딸들이 요청했던 분깃이 된다면 어떨까요? 제 가정이 가장 어려웠을 무렵입니다. 어머니가 아주 어린 두 동생은 집에 이제 재우고 저를 꼭 데리고 교회에 매일 밤 갔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면 교회 중앙에 이 톱밥으로 이렇게 난로가 있잖아요. 예전에 톱밥 넣어가지고 톱밥 난로가 있었고, 나무 바닥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늘 흐느꼈습니다. 확 울지도 못하고 그 흐느끼는 모습, 밤을 새며 그렇게 흐느끼며 철야 기도를 매일 밤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했더랬죠. 어린 제 마음에 왜 어머니는 저리 우실까? 어린 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 그래서 제가 늘 따라간 겁니다. 같이 밤을 지새는 것, 곁에서 기도하는 흉내를 내보는 것,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어머니 나이가 고작 30대 초반입니다. 애죠. 어머니는 그렇게 흐느끼는 눈물의 기도로 그 엄청난 역경을 이겨내고 계셨던 겁니다. 교회가 어머니의 피난처였고, 슬로보아스의 5딸들처럼 그 어두웠던 밤 같은 역경을 무릎으로 뚫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캄캄한 길을 단둘이 어머니와 제가 집을 향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없었던,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다가 달보다 큰 광명체를 만드는 어떤 형체가, 보름달 같은 커다란 광명체가 딱 정확히 저희 집 쪽방 지붕 위에 나타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날씨, 하늘, 모양, 본 적 없는, 또 그 이후로도 본 적 없는, 어머니와 저는 한참 동안 그 달 같은 광명체를 바라보며 파출소 옆에 있는 빨간 우체통 곁에 저는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모르고 갔는데 제가 엄마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던 거죠.
물론 그것이 기괴한 자연현상이든 보통 시골에서 말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지붕 위에 죽은 사람의 홀령이 그 모양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든 아니면 UFO이든 저는 그 사인을, 그 장면을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고 제 자유니까 그 자유적인 의지의 선택을 우리는 믿음이라 명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있다. 아무리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함께 있다. 라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 직전에 다시 스토리가 잘못됐으면 어떨까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했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어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쪽방 위에 뜬 정체불명의 광명체가 이 본문 안에서의 5 딸들에게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미 받고 있어야 할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그 어머니의 무릎 기도, 어머니가 엎드렸던 그 교회, 정읍제일교회라는 그 교회, 그것이 제게는 어떤 역경도 굴하지 않게 할 일종의 유산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장면이, 그 이미지가, 그 기억이 어떤 책에서 읽었던 사상보다, 지식보다, 그 무엇보다 강한 유산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는 깊은 그 고난의 밤에, 매일 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뭘 이렇게 기도하니까 달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의 대화에서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본래 제 자녀가 6대째 신앙이니까 모태 신앙이지만 제 아주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어머니는 별로 신앙이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늘 멋부리고 다니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 또 뭐라고 하실라나? 그냥 멋부리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그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별로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피하지 못할, 예기치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몰아닥치고 모든 게 상실된 상태에서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그 유산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유, 진짜 쉽지 않죠. 눈치 보기 바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마 더 그러실 겁니다. 그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게 꼭 정확한 이치일까? 그럼 그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역전하고 함께 윈윈할 수 있을까? 그게 시대적 사조로만 치부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걸까? 우리는 갑자기 퉁 하고 나타난 오늘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의 대대손손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로, 끊임없는 의로운 싸움의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각자가 너무 고귀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는 inheritance, 유산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잃어버리고 삽니다. 나도 사랑하고 있지 않고 다음 세대든
내 자녀이든 그들도 사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의 지점에 우리를 세워줍니다. 5 딸들이지만 이 5 딸들 우선 자기 유산을 소중하게 사랑하는 위치에 세워주기도 하지만 이걸 그들은 다음의 판례들, 소유의 판례들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이어진 여성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수해주는 위치에 서 있기도 합니다.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위치에선 우리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든 어떻게 해석하든 여기에서 길어 올린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오니안스의 그림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부모가 소유한 신앙이 자녀에게 없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정보를 우리보다 더 빨리 습득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무신앙에 쉽게 동조해 버리기도 합니다. 시대가 그렇다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 유산을 그렇게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도 어쩌면 우리에겐 서글픈 시대를 뚫고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남성 중심인 그 광야에서 남성이 앞에 나가야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그 험한 광야 한복판에서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품었던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이 신앙은 그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 수는 없기 때문, 신앙을 팔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건 일종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슬로보아 5 딸들처럼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어도 나는 우리 아버지 딸들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일종의 우리 신앙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 정체성은 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숱한 민족이, 숱한 제국들이 피었다가 사라지며 그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가졌던 신앙인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신앙인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신앙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해 속에서 지켜냈던 신앙, 목숨을 잃어가면서 사랑하는 신앙, 가난해도 굶주려도 지켜냈던 교회, 평화로운 하나된 조국을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 우리가 되찾아야 할 약속의 분깃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희망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그 유산을 사랑하도록 혼신을 쏟아야 됩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만 사람은 사람답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슬로보앗 5 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세상 앞에 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담겨있는
유산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쳐 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뚝딱입니다. 저 이문주 권사님 60대 만났거든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를 채우시렵니까? 이 5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마치 매그넷 자석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